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파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그 다음 4장 6절을 읽으세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이루어져요. 자, 4장 6절. 자,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나오죠. 야곱의 우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야곱의 우물 옆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잘 보세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 옆에 샘 같은 가지 같은 무성한 결실을 맺는 그분이 가지로서 오셔서 앉으셨어요. 앉으셔갖고 누굴 기다렸을까요?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는데 그때가 한번 따라하세요. 제6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6시서부터 9시까지 6시라는 거는 6을 더 더하면 12시예요. 정오를 얘기해요. 유대인. 6시라고 하면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사막의 지방에서 제일 더울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샘 우물 곁에 앉으세요. 제일 더운 시간에. 왜 더운 시간에 그늘에 가서 안 앉고 샘 곁에 앉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자들이 물을 길러 갈 때는 서늘할 아침에 길러 가요. 그 여인은, 여러분들, 그 여인의 배경은 음란하고 죄 많고 지저분하고 우울증 걸리고 너무나 엉망인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수근수근 돼서 그 사람들 얘기도 듣고 싶고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도 않고 뜨거운 제6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6시서부터 9시까지 해가 없어지며 이 온 세상에 흑암이 찾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그 시간을 얘기해요. 6시를 12시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 여인이 그 우물에 와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무성한 가지인 그분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꿈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꿈을 꿨어요. 주님이 내게 오셔갖고 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수 같은 샘물이 내 목에서 막 흘러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주님이 어려울 때 항상 옆에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멘. 6시 밤 사경 어려울 때, 폭풍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실 줄 꼭 믿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 요한복음 4장 7절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 John chapter 4 verse 7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찾아왔어요. 언제? 몇 시에 찾아왔어요? 6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이런 체험 하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사람들 보기가 싫어. 도대체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들 나와서 옛날에 그렇게 화스럽게 살며 한국에서도 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그 친구들을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은 적 없으세요? 내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상하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면 주눅이 들고 갑자기 나는 열등감이 느껴서 사람들을 만나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꼭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제일 더울 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물을 길러 수가성 그 샘 곁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을 때 오늘은 이상하다. 멋있게 생긴 남성, 예수님이 멋있게 생겼을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추하게 생기셨을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신랑 예수님은 젊고 멋진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키가 크시고 후리후리한 잘생긴 미남이신 유대인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 좀 달라 했어요. 사마리아라는 게 누군가? 바로 원래는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앗수르라는 적을 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이방의 나라 왕들을 통해서 벌을 주고 계실 때예요. 그때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이 이방의 사람과 혼혈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라는 그 자기의 자부심과 전통을 다 잊어버리고 전통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이나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유대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이방인들과 혼혈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 유대인들의 자체는 없어져 버려서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니고 한번 따라서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릴 정도로 취급했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들은 선민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받았던 장자권의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여인이 여러분들 정말로 죄인이요. 지금도 5 남편이랑 같이 살았고 지금 있는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그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 너무나 쳐나서 열등감, 스트레스, 우울증에 빠져서 정신병이 걸려 있을 정도예요. 사랑을 다녔으나 사랑을 얻지 못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닌 불쌍한 천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멋진 우리 주님이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낮추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책망이란 걸 받아요. 그죠?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너 죄를 지적하면서 자녀들을 혼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주시고 자녀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시고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따지지 마시고 자녀들의 좋은 걸 드러내 주시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여인이 죄인이고 창녀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너 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통곡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처럼 낮은 신분인 세상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치도 않던 그 시대에 멋진 남성이 그도 또 유대인이 그 비천한 여인에게 물을 좀 구했을 때는 그 여인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호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아세요?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죠? 자, 그 밑에는 제가 예레미야 17장은 무슨 뜻이냐면 절 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사람들을 나무에 비교했어요. 나무의 모습을 보면 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가 꼭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항상 손 들고 있어요.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나무로 비교해요. 그 나무가 사막 가운데 메마른 땅에 심겨졌을 때는 나무가 바싹 말아버리고 잎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 나무가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를 갖고 있어요. 아멘. 물이 없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나무예요. 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막의 나무처럼 메말라가서 부르짖고 있어요. 돈이 많다고요? 권력이 많다고요? 좋은 집 가졌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라고 발버둥 치며 다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나무는, 저와 이 생명의 빛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곁에 앉았듯이 물이 넘쳐 흐르는 우물 곁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가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목사님, 나는 발을 봐도 이 발이 땅에 심겨져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들 발은 나무처럼 땅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예레미야 17장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실이 그치지 않은 생수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어요. 그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 거기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여인의 마음이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나쁜 일하고 들어왔을 때 너희 하면서 몽둥이로 그 자녀를 때렸을 때요, 그 자녀 마음이 다쳐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얘야,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옛날에 너처럼 그런 실수를 범했단다 할 때요, 아이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라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다가 한 적이 있다는 그 말을 들을 때요, 그 아이들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 다쳤던 마음을,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 수가성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보세요. 9절. 4장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할렐루야. 이제 뜻을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그분에게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열어서 전능하신 그분이 생수를 공급해 주려면,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의사에게 가서 나 여기 아파요. 제가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면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잠깐만 아프다고 많이 얘기하셔야지 의사가 도와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찾아가서 의사가 물어보면 I'm okay 하다가 그냥 와버려요. 그러면 꼭 필요한 약도 어떤 때는 잊어먹고 오는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냐? 의사가 자기가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할 때 바로 진단해서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가성 여인, 그 병든 여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버려야지.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고 너 이런 일 했지, 너 남편이 몇 명 있지, 너 음란했어, 너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닫혀져서 이 생수가 흘러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교회는 생수를 여러분들 마음껏 마시고 흘려버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써놨는데,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는 죄와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회개를 빨리 하세요. 아멘. 실수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세요. 그게 좋아요. 남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남이 나에게 무슨 실수했을 때는 또 뭐예요? 따라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자녀들이 뭐 했을 때 내가 오늘은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 한 번만 그런 일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러면요, 그 자녀의 마음이 안 바뀝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당신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말로 그러세요. 목사님, 저 미운 감정이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잊어먹지 않는데요. 저 원수를 내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고백을 하면 원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게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강대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으니 죄를 자백하고 나오라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지금 바꾸세요. 제가 그 다음 장에다 써놨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무슨 뜻이냐면 그 헬라어 단어 에이스라는 걸 들어서 하나님께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이제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꿔서 다시 깨달아 알라는 뜻이에요. 아멘.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수가성령이처럼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요한복음 4장 10절.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병든 약한 천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와서 페이버를 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답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생수의 근원이고 네가 필요하다고 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주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며 소경을 눈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너에게 주리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 간구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의인인 척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기도가 틀려도 좋아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을 받고 싶어요. 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인 전능하신 분이 내 앞에 있다. 물 좀 달라 한 이가 공급하는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필요한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진짜 영생하도록 얻는 생수를 주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받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잘못된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그 병이 나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당신 모자라는 게 채워질 거예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아픈 게 나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주님은 치유시켜 주시고 먼저 주님은 공급해 주시고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했을 때 가서 회개하고 와라, 성경 읽고 와라, 열심히 나를 섬겨봐라 소리 안 했어요. 그분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얻으라 했어요. 문둥병자는 치유함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신앙인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급함을 먼저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나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달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먼저 주시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게 해주세요.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 음식을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 음식을 먹고 너 배고픈데 먹고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부는 왜 줬어요? 서로 즐기면서 살아라. 교회에 왜 예수님을 알게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나 같은 더러운 존재를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즐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치유함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고 오늘은 그 중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거기서 좋은 잠언의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무슨 물? 세상의 물. 아멘. 이 물 지금 우물이 보이죠?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그 여인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자연적인 물인 줄 생각했어요. 아멘. 그 물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받게 돼요.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목마르려니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복음을 잘못 들었어도 율법적인 걸 들었어도 목마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벌었어도 목말라 해요. 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수의 공부를 받지 못하면 다 목말라 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거지인 나사로를 개취급했죠. 부자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락을 해요. 잔치하며 좋은 옷을 입으며 뭐예요?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갈증이 느끼도록 이 세상 물을 마시고 마셨지만은 갈증을 해소 못 시키다가 죽었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도 갈증을 느끼고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 주지 못합니다. 하면 다시 목마르 네가 이 우물 곁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우물 곁에 세상에 물을 기르러 왔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그 여인이 뭘 기르러 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기르러 왔어요? 세상의 물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살아왔던 과거가 5 남편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물을 구하러 다녔어요. 아멘? 잘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잘못된 장소를 찾아갔어요. 아멘? 세상의 물을 다시 목말랐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까지도 그 여인을 치유시키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없는 뜨거운 정오때 또 물을 길러 왔어요.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천하고 열등감을 느낀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너 또 이 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내가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다시 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다시 목마르다 그래요. 근데 14절 보세요. 자, 14절. 자, 이제 예수님의 물이 나옵니다. 생수.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여인의 과거의 모든 삶을 비교해줘.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물이란 무엇인가? 그 여인이 찾아내야 했던 물, 그거를 잠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잠언 9장 17절 얘기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도둑질한 물은 달고. 자, 이게 세상 물이에요? 어떤 물이에요? 세상 물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친 떡은 맛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그 여인에게 얘기한 물의 의미는 뭔가? 그 밑에
잠언 5장 15절로부터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거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도 Proverbs chapter 5 verse 15 to 18 What's the meaning of water? 자, 그 물의 그 여인을 향한 세상적인 물을 얘기합니다. 자, 5장 15절부터 18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과거에 지내온 길이 세상 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여러분들 은혜의 샘물의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들 갈증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들 길거리의 창기들이 잠언 9장 잠언 5장을 보면 창기들이 어떻게 더러운 물을 상징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가늠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은 바로 뭐예요? 부부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물을 줬어요. 그죠? 남자나 여자가 다른 남자를 닦고 다른 이런 이상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잠언 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이 더러워진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해 준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라. 너희의 그 물을 도랑물을 밖으로 넘쳐 흐르지 못하게 하라. 그 물의 상징은 뭐예요? 음란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만족을 못 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물은 영원토록 네 배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주여, 나에게도 이제는 이런 물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드디어 생수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걸 배웠죠? 우리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놀랍게 찾아온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 주님 생수를 주시옵소서. 뭐예요? 그 생수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갖다 주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의미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열등감으로 아무리 이 세상의 물의 갈증을 느꼈어도 지금 이 시간 주님 내게는 생수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제게는 끝이지 않은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처럼 흐르는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약한 모습을 주님께 구하오니 저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만민보다 우승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머리가 되게 하시며 꼬리가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친히 안수하시고 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적으로 약한 부분 사업의 모든 미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수처럼 흐르는 놀라운 주의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무성한 가지로 우리는 나무가에 무르는 흐르는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버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삶의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이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